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새로운 세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품어주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관계 위에, 그들의 육신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소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KM 청년부, EM 등의 교육부와 늘 푸른 회, 선교회, 구역, 수요일 권사 기도회와 피택 안수 집사, 권사 교육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이 마음 함께 모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주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사고의 후유증으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있어 외로움으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 오조모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가정과 일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영아부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KM 청년부, EM 등의 교육부와 늘 푸른 회, 선교회, 구역, 수요일 권사 기도회와 피택 안수 집사, 피택 권사 교육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미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들, 주님께 아뢰지 못한 것들도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장례식장에 가보면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찾아오신 분들이 유가족들에게 드리는 여러 위로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인께서 이제 무거운 짐을 벗으셨군요. 편하게 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참 많이 하시죠. 이 말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명 다해서 꺼져버린 우리의 몸이 무거운 짐이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을 그 무거운 육신의 짐을 벗는 거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은연중에요. 죽으면 이 답답한 몸을 벗고 영혼만 가볍게 올라간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죠. 벗는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입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메시지가 50절부터 55절에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의 그림, 상상은 어떤가요? 무거운 몸을 벗고 가벼운 영혼이 된다. 이 답답한 땅을 떠나 위로 올라간다. 육신은 짐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감옥 같다. 구원은 여기서 해방이 되고 자유롭게 빠져나가는 거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기록한 본문에 쓰여진 단어 하나가 이런 우리의 은연중의 생각을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벗는 거라면 헌 옷을 훌훌 던지고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벗어버리고 가면 되지요. 그런데 입는 것이다 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입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 옷을 입힐 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바울이 뭐라 그러죠? 이 썩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늙어가는, 몸으로 아파가는 이 몸을, 썩을 몸을 가리키는 거죠. 자, 두 가지를 한번 이어볼까요? 던지는 게 아니고 입는다. 이것을 입는다. 여러분,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몸을 버리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벗어던지고 하던 이 몸에 새 옷을 덧입혀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말하는 바는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빼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죄로 건져 올려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얘기할 때 연기처럼 훅 하고 사라지는 영혼을 얘기하지 않죠. 다시 일어서는 몸을 그립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호련히 나팔 한 번, 소리 한 번에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온 이 몸이 통째로 버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흙으로 돌아간 그 몸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 옷을 입혀 주신다. 모든 걸 삼켜버리려 했던 사망이 도리어 삼킴을 당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사망을 보고 웃으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솔직히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마치 기차역에서 다음 기차를 기다리는 대합실처럼 여기고 살곤 합니다. 진짜는 저 위에 있고 여기는 그저 다음 기차를 기다리는 곳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일은 뭐 그냥 대충대충, 이 몸도 대충대충, 남은 세월도 그냥 버티면서 그럭저럭 올라갈 때를 그리면서 사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생각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신다. 통째로 건져 올리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의미 없이 시간 때우는 대합실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한 일이 그대로 저기로 올려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허투루 버리는 시간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우리 몸을 볼까요? 우리는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 하면서 잠도 제대로 안 자고 화내고 미워하고 몸을 막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그 몸이 그날 다시 일어설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굴려도 되는 몸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몸을 잘못 생각하는, 잘못 대하는 태도 두 번째 뭘까요? 우상처럼 떠받드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만 보고 건강에 매달리고 젊음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곧 새 옷을 갈아입을 몸입니다. 거기에 인생을 다 걸만한 몸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그 중간, 중용, 가운데를 얘기해요. 몸은 귀하다. 하지만 몸은 신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다. 곧 새 옷을 입을 소중한 그릇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 때 그거 헛된 거야 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합니다. 자식 키우느라고 10년 동안 보냈어. 병든 부모님을 곁으느라고 세월을 보냈어.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나 혼자 열심히 일했어. 이런 세월들을 어느 순간 불현듯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건져 올리실 때 그 일들도 같이 가져가십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가장 빛나는 옷을 입고 거기 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여러분 기차역의 대합실에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서 가치를 만들어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내가 흘리는 땀이 그대로 하나님께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가 56절부터 나오죠.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까요? 아프니까요. 죽음을 통해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헤어지게 되니까요. 내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가? 죽음 뒤에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다 알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문을 건너간 이후에 우리는 그 이유를 내 뜻대로 할 수 없다. 바울은 이걸 통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여러분, 죄가 사망의 침을 쏜답니다. 사람들에게 사망의 침을 쏜대요. 죄에게는 무서운 권능도 있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당시 2000년 전에 율법이요, 거기에 힘을 실어준답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거꾸로 생각해요. 그래서 규칙을 잘 지키는 것, 착하게 나름대로 잘 사는 것,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죄를 이기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 잘하면, 더 잘 지키면 죽음 앞에서 떳떳해질 거라고, 무섭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규칙은 죄를 이기는 약이 아니야. 도리어 죄의 힘을 실어주는 율법과 같은 손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보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문제의 답을 쓸 때는 그냥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썼으니까요. 찍은 것일지라도. 그런데 정답지가 딱 나와서 내가 쓴 답과 맞춰보는 순간 내가 틀리게 기록한 것들이 다 빨갛게, 빨간색으로 표시돼서 틀렸다라고 드러나는 때가 오지요. 여러분, 정답지가 내 점수를 올려줍니까? 아니죠. 내가 틀린 것을 보여줄 뿐이에요. 내가 뭘 맞았는지 뭘 틀렸는지를 보여줄 뿐이죠. 정답지가 내가 잘못 기록한 것을 맞다고 해주진 않습니다. 규칙이 그래요. 여러분, 규칙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지키려는 사람일수록 알게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빨간 줄이 쭉쭉 그어져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젖은 페인트 생각해보세요. 누가 페인트를 칠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써놓죠. 이거 만지지 마세요. 웻 페인트입니다. 그런데 참 애들도 그렇고 사람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규칙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지 말라는 건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일이 생긴 게 뭐예요? 규칙이 죄를 막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죄의 힘을 보태고 말았다. 이게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규칙을 잘 지키는 것도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자유의 문제에는 별 도움이 안 되더라 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지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그냥 빵점짜리일 뿐이죠. 그래서 57절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아닌 예수님이 시험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100점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합격증을 주신 겁니다. 사망이 나 대신에 나를 쏘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신 침으로 쐈습니다. 그 침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망이 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58절을 보세요. 완전히 다른 톤의 이야기가 들리죠.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인생에서 쓸데없이 점수 따느라고 그렇게 힘쓰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점수 따는 일은요, 합격은 이미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요. 그러니 이제 마음 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라. 열심히 살아,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까요? 혹시 마음속에 내 나름대로의 정답지를 품고 사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침 기도에 몇 번 참석했지? 이반 때에는 봉헌을 얼마나 했지? 내 신앙생활에 점수표를 매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도움되는 것도 많아요. 더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게 되니까요. 앞으로 나갈 길이 어딘지 알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점수표를 너무 그것을 금과 옥조처럼 마치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사명을 담보해 주는 것처럼은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때로는 역기능이 있다니까요. 아까 율법 얘기했잖아요. 좋으라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거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점수표를 매기면 제일 나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원래는 나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걸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이거 하네, 저거 안 하네. 여러분, 이렇게 되죠. 함부로 판단하게 돼요. 정죄하게 됩니다. 우월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점수표로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건 예수님이 이미 다 100점을 받아서 우리에게 합격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면요, 예배드리는 것이 기뻐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해집니다. 봉사하는 것이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던 곳에서요,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는 참된 봉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장례에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위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이제 고인께서 이제 무거운 짐을 다 벗으셨군요.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위로의 말을 던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몸에서 벗겨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몸에 새 옷을 입혀주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 이 세상죄로 올려서 건지신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점수를 매기려는 이 세상의 방식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영혼의 일을 맡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통과했어요.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명대로 이 썩어질 몸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기쁜 마음으로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섬기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내가 흘린 땀방울 애쓰고 수고한 인생은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 우리의 이 몸도 우리의 기억도 우리의 생각도 이 땅에서의 모든 아름다운 추억도 함께 가져간다. 새 옷을 그 위에 입는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복음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배운 대로 믿고 믿은 대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깨끗한 입술과 정직한 손과 발로 살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